여러분, 예수님이 그어놓은 선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동의를 해도 마음으로는 순종하기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진리 안에서 깊은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복음을 향한 저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 탄식으로 끝이 났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 수준의 그릇을 채우는 복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 나이 60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의 과거의 기억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요동치는 수준이 아닌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의 수준으로 복음을 채우려고 하니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임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불가능이란 사람들이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는 선을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하늘 높이 올리려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가능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바로 십자가의 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불가능의 그 선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말 중에 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힘을 기르는 용이란 말입니다. 현용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용입니다. 비룡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날아가는 용입니다. 항용은 끝까지 올라간 용이라는 뜻으로 이 중국에 보면 용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항용유해, 끝까지 올라간 용이 후회한다, 눈물을 흘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해서는 안 될 말 행동하는 것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고사가 바로 황룡유해란 말입니다. 그런 비슷한 말이 우리의 성경에도 있습니다. 존재 절망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 7장 24절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를 통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결국 나를 십자가 안으로 더욱더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학일릭 위도일선이라. 배움은 날마다 채우는 일이요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일일의 길을 가겠습니까? 위도일선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배우고 지식으로 채우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비우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하늘로 점프시킬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 바울은 날마다 버릴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회개하는 심령이 승리하는 심령이라는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순종하게 하소서. 그 겸손, 낮아짐 속에 신비와 참 행복의 법칙이 있음을,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을, 남들이 싫어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나는 벌레요 지렁이도 발명 꿈틀하는데 벌레도 꿈틀도 못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런 조롱과 핍박과 학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참 복음의 실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복음이란 고작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별볼 없는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퍼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짜맞추는 복음입니다. 제가
편하게 느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않기 때문에 듣는 그 말씀이 복음들이 믿음과 결부가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실제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변화와 반응이 있게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절대로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풀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수준으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죽어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미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실존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조사나 연구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허락하지 아니시면 우리 쪽에서 그분을 먼저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피조물인 저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우린 애통해하며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야만,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만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의 역사로 무너져 내린 그 담 밑뿌리에서부터 영광의 강체가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